전도서 9장 지난번에 1절서부터 3절까지 짧게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4절로부터 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래도 솔로몬 시대만 돼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정말 어떤 이 순간적인 어떤 자극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그런 자극들에 반응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래서 이 뭐죠? 스마트폰을 포함한 그런 미디어들도 뭐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빠릅니다. 해외에 가보면요, 컴퓨터가 엄청 느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갔는데 왜 이렇게 안 느냐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빠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늦어도 그냥 막 엔터 쳐가 두들겨가지고 빨리 가게 하려고 그냥.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을 발전시켰구나. 뭐 그런 긍정적인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뭘 처리하니까. 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음식만 시키면 그냥 쏜살같이 배달이 나오고, 그냥 병원 가면 그냥 금방금방. 걔네들은 뭐 냉장고 고장났다,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이래요. 호주 같은 데서는. 뭐든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일주일 기다려야 오는데, 우리는 그냥 빠르면 이따 저녁에 가고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러면 예약 딱 뜨고 그냥 팍팍팍팍. 야,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또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차분하게 뭘 하는 게 없어요. 음식 먹는 것도, 음식도 그렇고, 약간 모든 문화적인 그 일 처리도 그렇고. 그 옛날에 무슨 만화 영화에 뭐더라, 그 아프리카의 그 이 만만디, 뭔가 이게 그냥 천천히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는 막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하쿠나 마타타인가? 맞죠?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맞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든지 하여간 느리느리 천천히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그게 좀 여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조용히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뭘 할 줄을 몰라. 항상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좀 차분히 앉아서 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뭐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워라벨이란 말이 하도 요즘엔 그냥 웬만하면 막 영어도 막 줄여가지고 써가지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work and 그다음에 life balance란 뜻이래요. 일과 삶을 좀 균형 잡히. 왜? 일만 하고 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일과 생활을 좀 균형 잡자 그래서 이제 좀 쉴 수 있고, 뭐 레저, 뭐 그다음에 자기 관리, 자기 어떤 삶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또 사람들이 저녁에 끝나고 집으로 다 가버려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이 변화와 부작용과 막 이런 게 지금 막 상당히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문화를 가장 대변하는 게 예능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amusement라 그러는데,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대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엔터테인먼트란 말은 대접이라고 하는 말로 좀 쓰이고, 예능, 이거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amusement란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 그러면 muse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깊이 하늘을 밤에도 별을 보면서, 야, 이거 별이라는 게 이거 왜 있나 하면서 뭐 조물주가 만들었나 뭐 이 생각 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A가 붙으면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theist 그러면 유신론자, atheist, 그 A가 붙으면 안 한다 이게. normal, 정상, 그죠? abnormal, A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반대죠. 그러니까 어뮤즈먼트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낄낄대고 웃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문화 트렌드가 돼가지고, 뭐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이 이게 완전 뭐 구시대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좀 써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계처럼 인간이 사니까 정말 이게 무의미건조하고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 이게 생각 좀 하고 살자. 한마디로 하면 생각 좀 하고 살자는 얘기가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막 인문학 강의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또 유행병처럼 번져서 뭐 인문학 하면 모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예요. 솔로몬처럼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회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거의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타타, 고다마 시타타라고 하는 그 나중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 어느 조그만 인도의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왕자가 이 불행한 것, 나쁜 거를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계속 왕국에다 가둬놨잖아요. 슬픈 일, 나쁜 일, 부정적인 일을 못 보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밖에 한번 나갈 길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걸어가면서 아이고 그래서 야 신하 보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다 저렇게 됩니다. 왕자님도 다 늙으면 저렇게 될 겁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 조금 가니까 어떤 사람이 침상에 눕혀가지고서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겁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데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아픕니다. 왕자님도 아픕니다. 나중에 아프게 될 겁니다. 아 그래? 그죠?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더니 곡소리가 들리더니 막 땡땡 하면서 막 또 그 장사 지내는 무리가 지나가잖아요. 저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묻어가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왕자님도 나중에 죽어서 저기 땅에 묻힐 겁니다. 아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생로병사네? 살다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죽는 거.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인생 무상이다. 그냥 왕자를 직을 내버리고 어디 가서 깨달음을 얻으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다 아는 얘기를 내가 재밌게 했나? 하여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생이 뭔가 싶었더니 인간에게 제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니까 고통이더라. 고통. 그래서 고통을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해서 불교는 고통으로 접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인 죄로 접근합니다. 죄를 제거해야지 고통 문제가 해결되지 고통 자체만 해결하면 여드름 났는데 밤낮 짜는 거예요. 짜봐야 뭐해 또 나는데 짜봐야 뭐하냐고 또 나는데 안에서 뭐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면 뭘 고쳐 약을 먹고 안에 내 분비를 고쳐야 이 여드름이 고쳐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심오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왜 고통이 있을까 그랬더니 집착을 하더라. 집착. 자기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 성취가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온갖 수단을 쓰고 막 편법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뭐 불행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집착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돌을 닦고 아니면 나중에 가면 뭐 열반을 했느니 깨달음이 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뭐 가르침들을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이게 건전한 생각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그냥 허망하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현상이 목격은 되나 그 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안다 이거예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최소한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건지 미워해서 그것을 일한 건지 나에게 이게 좋은 뜻으로 한 건지 나쁜 뜻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욥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르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 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 최고의 찬사를, 인간 중에서 최고의 찬사를 나한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시는가? 하루에 10명의 아들 7의 딸 3이 다 죽고 하루에, 예?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이 유람선 그 침몰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욥기를 읽으면 크게 위로받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훨씬 더 올바르게 살았어도 훨씬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첫 문장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인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평가했는데 이렇게 불행을 당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 신비로운 질문을 인간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라는 책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문이야. 그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의인이 왜 불행한 일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욥기라는 거죠. 네. 나중에 원인은 뭐였습니까?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올바르게 똑바르게 사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고 칭찬받을 일이나, 그것을 의식해서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거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를 뒤롭히는 교만으로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불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왜? 욥은 욥기 31장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봤습니까? 평생에 아마 이런 분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뵈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분을 한번 뵈야 된다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인간치고. 그렇죠? 보세요. 욥기 31장. 도전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자기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율법으로 지켜서 입증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욥이 내가 뭐가 잘못됐냐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죠. 자, 그래서 그때 31장이 죄송합니다. 내가 32장 읽었죠. 32장 1절에는 이제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게 답이고요. 실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의로웠는지를 좀 보여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평가했을까? 하나님에게 그 정도 평가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눈하고 언약을 맺어서 딴 여자는, 부인 이외에는 딴 여자는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겠다. 평생. 이렇게 지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명백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나는 허황된 것을 함께 걸은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봐도 나는 순전하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렇죠. 길에서 잘못된 길, 넓은 길, 더러운 길 안 가고 마음도 항상 내 눈을 따라가자. 왜? 눈은 자꾸만 나쁜 걸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안 볼 걸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음이 합하지 않냐고. 손에 더러운 것도 안 묻히고. 8절.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째 뽑기를 원하라. 그런 짓을 했으면 난 이런 형벌을 하나님께 받겠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인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웃을 문에서 숨어 기다려서 그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살인하거나,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엎드리길 원하노라. 이게 굉장한 거죠.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것은 가증한 범죄여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다툴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종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정을 일일이 다 들어줄 정도로 정말 보통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어려운 점을 다 들어주고,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잠언에도 나오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만드셨느니라.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들 안 돌보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 16절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가난한 자들 과부들 항상 돌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따로 없어요. 진짜 최고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그죠?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고아가 있으면요 항상 나누어 먹었다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돌보았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그럴 리가 없다. 자기는 다 도와줬지.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해서 40절까지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냥 이걸 읽으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 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인생의 불행을 당했는데, 나는 이거보다 1000분의 1도 못 살았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무슨 불평이 나오겠냐.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어리석어요. 욥하고 비교하면 욥의 친구는 속된 말로 잽도 안 돼. 그냥 치아와 옆에 이 세파드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정도를 했는데 그 욥을 막 정죄하고 뭐 네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벌을 받느냐 그러고 막 실수한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지. 이런 욥도 이런 불행을 당했다면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엎드렸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처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우월한 것처럼 우리는 뭐도 안 한다. 크리스마스도 안 한다. 뭐 부활절도 안 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괜히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으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알 수단은 뭐예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지 아니하면 뭐 여러분과 제가 막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 막 세대적 진리를 좔좔좔좔 뭐 성경을 이것저것 비교 막 도사같이 막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스스로의 비판이고 자아 비판이고, 이 기독교계에서도 우리에게 비판하는 그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 그냥 너희들만큼 성경 잘하는 놈들을 내가 못 봤다. 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하니?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이러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너나 나나 뭐 수준이 뭐 비슷하잖아. 너도 이기적으로 살고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이렇게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뭐 안 하고 잘하고 막 옳고 그르고 해서 우리의 우월감이나 자기에게 스스로 어렵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안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서 의롭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 지혜서는요 조금 어렵지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욥기서부터 솔로몬의 아가서까지의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자주자주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절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한 자와 같으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인간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난 불행과 어려움이 다 똑같이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가 다르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요. 일어나는 일은 같은데 3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성경은 성악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뭐 이런 문제를 놓고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고 또 성현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철학에서도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기독교는 성악설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성선설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전도서 우리가 바로 읽은 7장 어디 갔죠? 7장 29절. 바로 7장 29절에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곧바르게 만드셨으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곧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성악설이죠. 그러니까 현재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성악설이죠. 그렇죠? 네. 반면에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뭐 묵자인가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 이름을 잊어 순자라는 사람이 뭐 성악설을 가리켰는데 제가 볼 때는 관찰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24시간 관찰해 보세요. 성악설인지 성선설인지는 분명합니다. 예. 아이들이 볼 때 아주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건 거의 못 볼 겁니다. 그렇죠? 예. 동생 거 뺏어 먹으면 뺏어 먹었지 동생에게 야 이건 네가 먹어라. 그런 형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성선설은 불가능한데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람이 꼭 성선설을 주장해요. 저렇게 희생하면서 만약 남을 위해서 막 그냥 뭐 누군가요 이수연 씨처럼 그냥 그 도쿄 지하철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그 사람은 예외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열이면 그런 사람 뭐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동양에서는 성선설을 뭐 맹자가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서양에서는 성선설을 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다 그랬는데 그 순진한 성선설을 믿고 인간은 본래 선한데 주어진 환경, 특히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빡빡하고 살기가 힘든지 인간이 점점 심정이 악화되고 막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악하게 돼서 이렇게 범죄도 많고 이렇게 정말 타락한 세상이 됐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면 도시가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정말 본래의 선한 성품을 보이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뭐 살 거다. 뭐 유토피아를 이루고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의 이론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히티 섬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험했던 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섬에서 직접 살면서 느꼈던 그 뭐랄까요 실망. 거기 가보니까 아담의 속성이 똑같아. 이기적이고 뭐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욕심, 갈등, 뭐 살인.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대형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목까지 써놨어요. 자살 시도했다 그러는데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거까지만 써 있더라고. 여기서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분 중에서 그 보러 가신 분도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그 큰 그림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시범으로 보고 가서 그 그림 보러 가시라 그랬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생각하라고 그린 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왔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어디로 가는 건데? 모른다 이게 인간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성악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한 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이 가득하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예수님은 몇 가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13가지.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좀 착한 척하는 사람들에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마음에 이런 게 들어있다네.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펴서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1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런 사람 많죠? 술 한잔 딱 먹고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아, 진리를 말씀하셨군요.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놈의 세상 맞습니다. 근데 왜 더럽냐? 당신 입에서 그게 나왔어. 마음에서.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아니고 바깥이 아닙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매일 신문에 납니다.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13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 할 때 그 더러운 놈의 세상에 일조한 사람이 여러분하고 저예요. 왜? 우리도 입에서 온갖 더러운 걸 뿜어냈어. 그게 지금 뭐예요? 이제 더러운 거 그만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이제는 우리는 입에서 더러운 거 말고 깨끗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보십시오.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은요. 여러분들이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혀를 길들이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코브라, 독사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자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뭐 돌고래, 백상아리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컨트롤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성령님만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는도다. 막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쓴물을 이렇게 연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물로 바꾸고 이런 거 있죠? 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들을 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만 내어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에 보면요. 정말 이건 기밀인데요. 기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질문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려고 해서 딱 써놨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가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욥이 응답하여되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왜?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거든. 자기가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부려먹는데 파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왔느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는 인생 살았냐 너? 돕는 인생 살았냐? 아니면 짓밟고 그냥 폼 잡고 그냥 우월감을 보이고 살았냐? 이거 하나님 질문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기력 없는 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without strength, 기력이 없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력도 없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력도 없어. 자기 하나도 저거를 못해. 그 얼마나 기력이 없어요. 그렇죠?
유혹이 오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죄를 짓고 그 죄의 종노릇이나 하지 이게 기력이 하나도 없어. without strength.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조해줘야 되잖아요. 구조. 끌려가는, 죄에 끌려가는 자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지혜를 없는 자에게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복음 전파에도 관련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막 각색하고 그다음 막 덧붙이고 막 자르고 막 편집하고. 오늘날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인터넷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는요 다 조작된 정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막 자르고 뭐 해가지고 엮고 하면 정반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가해자가 피의자로 들버리고 온통 완전히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인데 마귀가 타이틀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진리인데 이 세상에 완전히 거짓말로 덮였어요. 그럴싸하게 리포터 했는데 그 리포터 다 자른 거 엮으면 딴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 잡으면 일단 언론부터 장악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 편집만 잘하면요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가 있는 게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좀 나아졌는데 4대 통신사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로이터라든가 뭐 또 뭡니까 무슨 통신사가 있나. 하여간 유럽의 유명한 통신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 포함해서 이 아시아권에서 나가는 뉴스를 이렇게 전 세계에 배급하는 일을 하잖아요. 디스트리뷰션 할 때 나눌 때 90%를 부정적인 이미지만 보내는 소식만 보내는 거야. 독재 아니면 뭐 가난 그다음에 막 무슨 뭐 가족 갈등 뭐 하여간 나쁜 얘기만 잔뜩 해가지고 그동안에 화면이고 이미지고 다 보내놔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아시아권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동양 최초로 뭐 손흥민이가 골을 잘한다. 동양 사람이 축구도 잘해? 막 이런다니까요. 왜? 그동안 하도 나쁜 얘기를 쇠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진실을 가린 마귀, 이 거짓말쟁이가 온통 세상을 다 거짓으로 뒤덮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 이 성경으로 탁 집어내가지고 요거 가짜구나. 요거 가짜구나. 종교도 뭐 가짜 종교가 지금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더 무서워. 그리고 가짜 종교는. 왜? 진실로 너무나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놨기 때문에 더 무섭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너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뻥끗하면 그냥 겁나서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잘.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하고 왕한테도 왕이시여 또 총독이시여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껏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 이거 왜 그래? 야, 나 다음에 할게. 다음에. 그래서 겁나가지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영이 나가는데 누구의 영이 나갔냐 이거죠. 세 가지가 나갈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가느냐, 마귀의 영이 나가느냐, 내 인간적인 나의 영이 나가느냐.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자, 그래서 다시 전도서로 오겠습니다. 전도서로 오시면 구장 악이 가득하다. 그런데 특히 그다음에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미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것도 미친 생각이죠. 죽으면 끝이래. 아무것도 없대. 왜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이 아니야 인간이. 자, 그래서 4절 살아있는 이제 이 문단 나누기 표가 있으면은요 여기서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아니라 4절에서부터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내용이 테마가 바뀌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래도 살아있는 거는 소망이 있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는 사의 찬미, 뭐 죽음을 또 그냥 찬미하는 것 같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리 뭐 사자라도 죽으면 뭐하냐 그러면서 살아있는 거를 찬미했는데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크게 있는 어떤 뭐 좋은 거라도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났고, 기회도 마찬가지. 뭐 유학 가서 뭐 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작더라도 실천이 가능한 기회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삶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지혜로운 말이겠죠. 5절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예. 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5절 6절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계시된 진리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죽은 후에 그들이 지옥에 갔는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갔는지,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가는 것,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죽은 후에 있는 일들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없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한 거리 설교 안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목도 안 좋고 그래서 체력도 딸리고. 근데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거의 뭐 한 15년 이상 쭉 거리 설교하면서 아주 제가 단골 메뉴가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딱 쳐다보면은 제일 큰 거짓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 안 하면 속습니다. 나중에 가면 큰 코 다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시작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뭐 마음대로 해. 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자살할 사람들이 여기 셌어요. 죽으면 끝이면 뭐하러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끝인데, 아니면 뭐 히도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쾌락주의,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실컷 놀다가 죽으면 끝인데 뭘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왜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보상이 크라운, 왕관이 5종류에다가 행위가 6가지로 분류되고 다 그냥 명단이 나오잖아요. 내가 한 일이 6개의 행위 중에서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지피냐 이렇게 쫙 6개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게 크라운이 5종류의 왕관 중에서 어떤 왕관에 해당되느냐 이게 다 해가지고 좀 시상식이 쫙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도 물론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큰 흰 왕좌 심판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솔로몬이 자연인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 한 인간으로서 가만히 관찰했더니 이 결론이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지금 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솔로몬 한다는 소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자, 5절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죽은 자들은 뭐 죽었는데 뭐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무슨 어떤 보상을 받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느니, 다 끝났죠. 죽었으니까.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 답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가 단서잖아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해 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해 아래 땅에서는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영원이란 말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예, 모든 게 끝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왜? 이 땅에서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요. 왜? 그래야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선행. 행위 종교잖아요. 그래야 뭐 14만 4천 명이 어쩌고 막 하면서 하여간 엄청 착하게 살아요. 노력은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의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도저히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몇십 년 동안 지옥이 없다고 지옥은 무덤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의 게헨나 그다음에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가지고 무덤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무덤이래. 왜? 혼하고 몸하고 같이 간대.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묻힐 때 혼도 같이 묻혀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거짓교리 중에 거짓교리인데 왜 이런 게 나왔냐면요.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하고 러셀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창설자인데 아마 듣기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더 나이가 많은 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계속 지옥 얘기만 들었대요. 지옥 얘기 들은 거는 잘못된 거 없죠.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래서 복음도 전해줘야 되는데 애들 뭐 교회 헌금 안 바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약간 밤낮 지옥 얘기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지옥 갈까 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안 가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래서 지옥 없는 교회를 만드는데 헬라어에 보니까 뭐 하데스가 어떻고 수월이 어떻고 막 게헨나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은 뜻이네. 이게 그럼 무덤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끝. 그리고 혼과 몸이 동시에 무덤으로 가면 그게 인생의 끝이다. 그래서 혼의 멸절. 멸절은 우리는 혼이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멸절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annihilation of the soul. 우리 혼이 죽는 순간에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럼 다 죽지. 뭐 일찌감치 죽지. 그 고통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사실로 믿고 있어요. 죽음 후에 영원히 의식도 없고 우리는 고통도 없고 지옥 같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야. 죽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착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 사람인데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0절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솔로몬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에요. 정말 우리 교육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조언입니다. 자, 보세요.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그렇죠? 잘 먹고 힘을 길러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니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그래 여전히 헛되다는 얘기는 또 했네요. 헛된 삶의 모든 날,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그래도 그나마 보람찬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얼마나 실용적인 교훈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을 주시지 않았느냐.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하는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여기 또 여전히 지금 해 아래에서 자기가 본 관찰한 그대로 얘기하죠. 미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좀 교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7가지니까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길로 가라. 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준 길이 있죠. 코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길. 바울은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인생길을 다 마쳤다. finished.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길로 가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빵을 먹으래. 빵.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즙을 마시라. 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음식, 그다음에 포도즙, 그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먹고 그다음에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렇죠? 자,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니라.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요. 그다음에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옷은 우리의 의인데요. 그래서 희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정결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항상 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항상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고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볼 때 기쁜 마음으로 그죠? 금식할 때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야, 저 사람 금식 기도하나 봐.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칭찬하면 넌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으니까. 왜?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촥 해가지고 전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무슨 일을 하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항상 반대로 publicly 공개적으로 openly 보상하시리라. 은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한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중에 다 보상하시겠다. 그냥 막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다 받았잖아요. 인기 다 받았고 막 와 박수 받고 그 보상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보상 안 받아도 돼. 지금 오해 받아도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가정생활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네요. 자,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이란 말은 힘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자체는 신약 교리의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황자매님 거기 갔을 때도 제가 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몸 안에 지금 장막집이 해체되셔서 이제 다 사용한 집은 지금 흙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장막집이 해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즉 내 몸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무덤 속에는 이런 무덤 속으로 가면 이제 우리 죽음 후에는 주님에 대한 섬김과 이와 같은 기회가 없으니까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IQ를 보나 뭐 체력으로 보나 하여간 조건이 똑같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이 사람은 머리가 뭐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막 머리도 좋고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고 동일한 조건 하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가 됩니다. 예,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한 사람들 뭐 각자마다 다 자기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고 피터 워크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화를 들려줬어요. 예화가 아니지, 실화지, 실화. 1904년에 미국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전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쿠바의 펠릭스라고 하는 한 우체부가 출전을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여비가 없어, 여비가.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기서 걷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의 며칠간을 해서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출발 2시간 전에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라톤을 뛰어서 4위를 했어. 4등. 평생을 우체부니까 아마 걷는 데는 뭐 아주 일가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며칠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뛰었는데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항상 이 사람을 꼽는다. Felix the Fourth, 4등짜리 펠릭스. 자기에게는 1등이다. 자기 같으면 1등상을 이 사람 주지 절대로 금메달 이 사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존경해요. 이해가 되죠? 야, 진짜 그 노력, 그렇죠. 존경하다. 반면에 이 사람이, 이 로크만 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그게 누구냐? 1972년 뮌헨 올림픽 7관왕 수영 마크 스피츠. 얘는 얘라고 해서 죄송한데 얘는 수영 선수인데 장발이야. 그 머리를 깎고 수영모를 썼으면 며칠을 단속했는데 그래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장발로. 그런데 그 놈은 잘못됐다 그래요. 아무리 7관왕이고 뭐 해도 태도가 잘못돼 먹었다 이게. 어떻게 수영 선수가 장발하고 하느냐. 요즘 세상에는 안 먹힐지 모르지만 이분의 기준에 따르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영모를 쓰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했다면 훨씬 더 뛰어난 기록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는 이분이 항상 설교 때마다 이 두 사람, 펠릭스 the fourth, 4등짜리 펠릭스, 그는 나에게는 1등이다. 마크 스피츠, 나는 그 놈은 내 앞에서는 쓰레기다. 7관왕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왜? 본인에게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게 하듯 모두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다 적용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으로